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요. 회개할 기회를 갖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출 수도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 당시에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의 출생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면 그냥 그러니까 사셨다 하는데 이때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돼. 따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오케스트라가 같이 핸델의 메시아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 할 때 사셨다 할 때 저 막 상상을 하면서 우리 큰 교회로 가면 오케스트라가 뭐야 심볼 그래 치면은 팀파니 그거 치면서 하면서 꽉 하면서 사셨다 해야 돼. 할렐루야. 그때 다 일어나야 돼. 막 그러고 싶더라고. 아까 여기 지금 오케스트라 천군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이렇게 배척하느냐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뭔가 쫓아갈 만한 것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니까요. 그 똥냄새 나고 마귀가 똥 싸고 그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 누가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보겠습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러 오신 그분이라고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출생이 동네 또 마구간 그냥 베들레헴에서 자랐고 나사렛에서 여러분 자랐습니다.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누구냐면 뭐 대통령 아들도 아니고 장관 아들도 아니고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구간에 구현되어 있는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아기였고 예수님께서는 왕궁의 음악도 없이 온 세상 사람들의 축복도 없이 초라한 마구간에서 여러분 비난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받았다 그렇게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하였는데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들이나 이런 위에 있는 계층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왜 거부했느냐?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기득권이 뭡니까? 재물 아닙니까? 권세 아닙니까? 이걸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메시아인 걸 알면서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면도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안 됩니다. 유대인들 의식 속에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멸시를 받고 실어버린 바 되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은 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척받은 삶을 로마인들은 예수님 위험한 선동자로 여기고 민중의 봉기를 연려하여 늘 감시하고 그랬습니다. 로마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째 예수님을 올무에든지 빠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는 건건 시시건건 시비를 걸고 율법으로 그를 얽매여서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경시했습니다. 또 귀족들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따져서 비난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처음에는 배척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부자들은 예수님이 일정한 거처가 없는 불황자로 취급하고 여러분 배척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요구를 끊임없이 바라는 사람들에게 내 요구에 내 만족에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요구를 끊임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가시면서 딱 우리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웠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네 죄값을 다 갚아준다.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러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러한 자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너 죄사함 받았어. 일어나 걸어가라.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헤롯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난 너의 죄값을 갚아주었어. 여러분, 세리니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했던 이 세리에게도 7 귀신이 들려서 생활을 했던 여인에게도 창녀 생활을 했던 이 여인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부자에게도 지식인에게도 권세 있는 자에게도 정치인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실패한 자에게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류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값을 지불했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조그만 죄 하나라도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의 값을 다 갚아주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받는 진노의 저주와 여러분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란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은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죽음이 왔습니다.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요, 권세가 아니요, 지위가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에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무조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무조건 죄의 종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죄를 범한 자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여도 죄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욕 가운데 사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어떠한 죄라도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죄 하나 때문에도 지옥에 끌려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십자가는 사형 언도받은 자들이 징계와 형벌을 받고 죽는 곳입니다. 로마의 형벌이 뭐냐면 사형 언도받은 사람들이 그 사형 집행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매를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때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형벌이에요. 그게 징계예요. 그게 로마인들이 죄수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사형 언도가 딱 내리면 때립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엔 목에 밧줄을 걸어서 죽였죠. 미국은 전기 고문시켜서 죽이죠.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피를 흘려서 피를 뽑아서 죽여버려요. 아주 가장 극형 중의 극형. 사형 언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집행 장소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진노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노가, 저주가, 심판이 뭡니까? 저주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다 저주를 받는데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시며. 저주와 공구가 뭔 줄 아세요? 드릴 뭐 이런 벤치 이런 거 공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이상이 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저주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사람 저주받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이런 저주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이게 지금 뭐하고 비슷해요? 네? 뭐 코로나 바이러스요. 열병, 폐병. 이 독감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독감보다 약하대요. 약한데 무서운 건 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죠. 그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어쩐 소름 끼치지 않아요?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폐병과 열병,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게 저주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요. 회개할 기회를 갖지 않습니다. 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찢으며 성전에 모여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들 다 들여다놓고 다 들여다놓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이 불면 겨처럼 흩어져. 겨는 뭐예요? 가라지, 쭉정이. 바람은 뭐예요? 환난과 핍박과 전염병과 이런 탄압이 오면 다 흩어져버려요. 그 가라지.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가라지. 좀 죄송하지만 가라집니다. 이럴 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인데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혈육을 의지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 사람이 좋아. 사람의 말을 듣고 예배드리지 않아. 그것으로 자기 힘을 삼아가지고 예배드리지 않아.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경건한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듣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잘 보세요. 지팡이 같은 갈대는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딱 재봐가지고 말씀에서 벗어나 무조건 환난 가운데 던져 넣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딱 하나님께서 딱 측량해 보니까 어떻게 측량하느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세워봐라. 그래. 이 사람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아멘. 뭐가 왔을 때? 지금 대환란이거든요. 대환란, 7 재앙이 내릴 때예요.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깊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잘 세워서 구분해 나르는 거예요. 구별해 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있는 사람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다 가라지. 다 가라집니다. 성전 안에서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저는 왜곡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제 유튜브가 무명인사인데 그래도 300명 봤더라고요. 감사하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전 밖,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42달 동안 그들을 짓밟도록 내부투라. 다 가짜요. 다 가라지요. 심판 때 지옥 떨어지는 사실. 코로나가 있든 환란이 있든 핍박이 있든 전쟁이 있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크라는 건데, 헬라어로 에크인데 그걸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여기 앞에 부분에 11절 보세요. 끝부분에 얼굴을 대고 어떻게 한 사람들?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그럼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냥 상식 가지고 신념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단순히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어떤 설교 가지고 들어가지고 그거 신념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중에 심판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셔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세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 그걸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돼요. 믿습니까? 집에서 있는 사람들 이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생각대로 되고 환경 따라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신다고 하고 지켜주신다고 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보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시험에서 뭐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코로나 바이러스 죽게 만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주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지위,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의지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더라.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한 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치유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내게 있는 거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쫓아가십시오.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거 못하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진노하시는 거, 십자가는 진노인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면. 여러분,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형벌이라고 그랬죠. 저주고 또 진노예요. 진노로 쏟아 부은 장소가 십자가예요. 이 진노를 갈기갈기 한 예수님이 찢김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진노가 임하나 봤더니 에베소서 5장 6절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니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느냐?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 이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풍류에 쫓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자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제가 이번에 가슴을 치며 회개한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제 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몇 주 동안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읽을 때 가슴에 꽉 와 닿았는데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네 정욕대로 사냐? 더러운 정욕으로 사냐? 너 욕심 부리며 사냐? 너 우상숭배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상숭배인 거 아십니까? (1계명부터) (3계명만) 우상숭배인 줄 알죠? 그 밑에 구절 다 우상숭배예요. 그걸 어기면 내 이웃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이나 어느 것이라도 탐하지 말라. 자,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정욕대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네 더러운 정욕대로 살아? 너 우상숭배하고 있구나. 이야, 제가요 가슴을 치며 얘기했어요. 난 잘못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진노가 안 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 교회를 다녀도 내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이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세한 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설교 내용이 좀 있어서. 자, 심판이면 십자가는 심판인데, 죄를 정하고 그 죄에 대한 판결을 하시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게 심판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롭다고 하신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며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의로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6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나쁜 하나님이라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의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심판하시나 봤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여서 불못에 던져버리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 남편 착하죠, 내 자녀들 착하죠, 내 자식들 착하고, 그래도 지옥 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사망이.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행한 대로 심판을 하세요. 전도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렇죠?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보니까 12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죠? 네가 젊었을 때부터 행했던 더러운 짓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 심판받는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나 예수 믿는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도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에스겔서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술수와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삭세 때에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하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욕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네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또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 나만 아는 죄가 있어요. 나만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은밀한 죄로 해서 너를 심판하신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로마서 2장 16절 말씀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또 하나 얘기합니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렇죠? 내가 복음을 말했는데 이 복음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것도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의를 이룬다고 하는 이것만 복음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냐? 언어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한 말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들이 한 언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어떤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유다서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어떤 사람을 심판하느냐?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탁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내뱉은 말들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자, 어떤 것을 또 하나님 심판하시느냐? 마음, 태도, 심중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태도까지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또 간음치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마음에 품은 것조차도 주님은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마음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 나의 진노, 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으로 인해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를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세상의 것 여러분 가치 없어요. 주면 좋아, 줘. 주는데 그건 별거 아니야. 참 간증인데, 야, 저는 여기까지 목회해가지고요 이렇게 풍성해져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 지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찾아오셔서 내가 먹을 거, 너 입을 거, 내 쓸 거 부족하지 않게 채워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신기해요. 부족하질 않아요. 진짜 다 채워주더라고. 누가 계란 30판을 집사님이 사온 거예요. 그것도 어떤 계란이냐? 30개 사온 게 아니고, 이 계란 숫자 30개 사온 게 아니고 30판을 사왔어요. 전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고에 보면은 계란 30판을요 총 16판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교회에 나눠줬어요. 우리 대형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꽉 찼어요. 할렐루야. 네? 천군 천사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준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제요 화분 4개가 또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예뻐. 여기 뭐예요? 철쭉. 나한테 흰 거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야, 깨끗하라고, 순결하라고, 할렐루야. 이게 들어갔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그래서 자격 없는데요, 저 실력 없는데요, 저 능력 없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죽도록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목숨 걸고 예배하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심판의 주이심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예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소망이요, 십자가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죄의 값을 치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영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주 안에서 삶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롭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활을 가져온 하나님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죄를 해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완전히 해결해 주셨음을 증거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부활이란 생명을 얻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부활이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활이란 생명을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할렐루야.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납니다. 아시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죽어서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나요. 부활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게 돼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생명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미래로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15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강림하실 그날 우리는 살아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멘. 미래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이 날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나를 맞이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거하며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서 지옥 가요. 영원히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서 구데기 좋아하는 사람은 지옥 가십시오. 거기는 구데기가 죽지 않고 바글바글바글. 뱀 여러분 좋아하시면 지옥 가십시오. 뱀이 막 눈구멍으로 들어갔다가 귓구멍으로 나오고 입구멍으로 나오고 막 그런데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막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더러운 정욕 가운데 죄 가운데 음탕하게 살다가 지옥 가십시오. 그러나 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으시고 우리에게 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주님의 소리를 오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통령이라도 똑같은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정치인들도 똑같습니다. 뭘 더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요 죄의 사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지위도 아니요 집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죄사함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선포를 들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부활은 어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입술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부활은 없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해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를 믿는 것도 아니다. 부활도 없다. 부활이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살아났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런 부활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외치시고
오늘 선포하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먹을 것도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합시다. 할렐루야. 영원히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대로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